오늘도 말씀을 따라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기도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8장 1절에서 27절까지 1장 4절 수양 환상, 5절 8절 수염소 환상, 작은 뿔의 환상, 13, 14절 핍박기간, 15, 19절 환상 해석과 내용, 20절 수양 해석, 22절 수염소 해석, 25절 작은 뿔 해석, 27절 다니엘에게 영향력. 다니엘서의 구조적 위치를 봅니다. 다니엘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6장은 주로 역사적 사건을 중심으로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의 신앙 모습이며, 반면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받은 환상과 그 해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예언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8장은 다니엘의 두 번째 환상으로 7장의 네 짐승 환상에 이은 계시가 되죠. 특징적인 점은 7장부터 원문이 아람어에서 히브리어로 바뀌며, 이는 예언의 초점이 이방 나라의 운명에서 이스라엘 민족의 미래로 전환됨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구조적 위치에는 다니엘서 전체의 예언적 메시지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1장에서 6장 역사적 내러티브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바벨론 공중 생활과 느부갓네살, 벨사살 왕 시대 사건들이 연대기적으로 기록되었죠. 7장은 첫 번째 환상이 네 짐승에 관한 환상으로 세계 제국들의 흥망성쇠를 예언하며, 8장 두 번째 환상은 수양과 순염소에 관한 환상으로 메데 페르시아와 그리스 제국에 관한 더 상세한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9장에서 12장은 후속 환상들, 70일의 예언과 말세에 관한 환상들로 이스라엘 미래를 더 구체적으로 예언한 것입니다. 8장과 각 장과의 관계를 봅니다. 2장과의 관계는 2장은 종말에 등장할 철과 진흙으로 된 발 국가와 그의 멸망으로 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고 있으나, 8장은 헬라에서 일어날 네 나라와 또 그중 한 나라 시리아에서 등장할 작은 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7장과의 관계는 7장은 인류의 종말의 적 그리스도가 작은 뿔로서 예루살렘에 등장할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나, 8장에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작은 뿔의 존재로 예루살렘에 등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장과의 관계는 9장은 작은 뿔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킬 인류의 종말을 보여주고 있으나, 8장은 적그리스도에 예표된 작은 뿔이 유대인에게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배도의 시기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침입한 이후에 2300주야까지의 시기 주전 165년경의 사건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장과의 관계는 11장은 장차 작은 뿔로 등장할 시리아 왕의 등장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자가 예루살렘을 침입하는 경위와 남북과의 전쟁의 진행 양상으로 역사적으로 조명해 줍니다. 이처럼 작은 뿔로 나타난 시리아 왕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인류 종말에 다시 나타날 모습을 자세히 보여주시므로 8장에 등장한 작은 뿔로서의 시리아 왕이 7장에 작은 뿔과의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줍니다. 12장과의 관계는 12장은 한때와 두때와 반때의 시기가 다니엘서의 전체적 결론적임을 메시아 왕국에 기결시키며, 12장에서 작은 뿔이 종말에 등장할 유대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환산하여 1335일 후에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시기를 밝혀주고 있는 것과는 달리, 8장에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에 의해 예루살렘이 짓밟힌 기간으로 2300주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8장 1절. 나 다니엘에게 처음에 나타난 이상 후 벨사살 왕 3년에 다시 이상이 나타나니라. 처음 나타난 이상은 다니엘 7장이며 내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이후에 내 나라로 활동하게 되는데, 다니엘이 본 이상은 여기까지는 하나의 서론이 되는 것입니다. 그 환상을 본 시기는 특히 8장은 벨사살 왕 3년 기원전 551년경의 환상을 담고 있습니다. 정치적 상황은 바벨론 제국의 쇠퇴기로 동쪽에서 메데 페르시아 제국이 새로운 강대국으로 부상하던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 8장 2절. 내가 환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원래 강변에 서이니라. 다니엘 7장의 이상을 본 후 3년째 되는 해가 되죠. 다니엘이 8장의 이상을 볼 때 그의 몸은 엘람도 수산성에 있었고 그가 이상을 본 장소는 원래 강변 벨사살 섭정 왕의 자리에 있었으며, 실제적인 왕은 벨사살의 부친인 나보리더스 BC 550년에서 539년으로 그가 원정을 떠나 기간 동안 벨사살의 왕권에 대리 행사하여 바벨론을 다스렸을 때입니다. 엘람도는 바벨론 동쪽에 위치한 산악지대이며 수산성은 엘람도 안에 있는 바사의 수도이고 을레 강은 수산성 근처에 있는 강이죠. 이때는 바벨론이 메데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된 지 오랜 시기가 되죠. 다니엘은 이 이상에서 두 뿔 가진 수양과 수염소 간의 싸움을 보았습니다. 그 수염소의 큰 뿔이 꺾인 후 수염소로부터 돋아난 현저한 뿔 넷을 보게 된데, 그 중 하나에서 작은 뿔이 나서 이스라엘을 2300주에 괴롭히는 모습을 보게 된 것이 8장의 대강의 줄거리이며, 나머지는 이 같은 이상에 대한 해석으로 전개되는 것입니다. 수산성의 위치는 현재 이란 서부의 위치 고대 엘람 지방의 중요 도시이며 후에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가 됩니다. 을레 강의 의미는 수산성 근처를 흐르는 실제 강으로 환상의 구체적 배경을 제공하죠. 예언적 중요성은 아직 존재하지 않은 페르시아 제국의 미래 수도에서 환상을 봄으로써 예언의 확실성을 강조하죠. 영적 이동의 의미를 보면 다니엘이 실제로는 바벨론에 있었으나 환상 속에서 수산성으로 이동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5절로 8절.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순념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6절. 그것이 두 뿔 가진 수양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는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것에게로 달려가더니 내가 본적 그것이 수양에게로 가까이 나아가서는 더욱 성내어 그 순양을 쳐서 그 두 뿔을 꺾구나 순양에게는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으므로 그것이 순양을 땅에 엎드러뜨리고 짓밟으나 능히 그 순양을 그 손에서 벗어나게 할 이가 없었더라. 8절.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다니엘이 본 이 수양 페르시아와 순념소 그리스의 전투를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 향하여 났더라. 이 네 뿔은 어떤 뿔인가? 작은 뿔의 역사적 등장 과정을 봅니다. 두 번에 걸친 작은 뿔 등장 모습은 이 두 개의 작은 뿔에 대한 제각기의 위치와 역할이 중요합니다. 7장에서는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작은 뿔로서 역사적 등장 시기 활동 등을 다룹니다. 8장에서는 이스라엘 말기에 있을 작은 뿔을 등장시킴으로 양자 간의 시대적 구분을 분명히 했으며
이 두 사건이 종말에 이스라엘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자세히 계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3절에는 두 뿔 가진 순양이 등장하는데 이 순양에 관해서는 별도의 해석이 나옵니다. 20절에서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란 말에서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국임을 밝혀주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BC 약 323년경에 정복하고 사역 중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다니엘 11장 4절에서는 이처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눌 것이며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리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혔어 이 외에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로 4절 다니엘은 순양의 환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 적 강가에 두 뿔 가진 순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내가 본즉 그 순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다니엘의 환상에서 첫 번째로 등장한 동물은 두 뿔 가진 수양이었다. 이 수양은 원래 강가에서 있었으며 특이한 점은 두 뿔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길고 나중에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순양은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으며 아무래도 그 앞에 설 수 없었고 자기 맘대로 행하며 강대해졌습니다. 이 순양의 행동은 당시 중동 지역에 급속히 팽창하고 있는 강대국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뿔의 순양은 두 세력의 연합을 상징하며 한 뿔이 더 길고 나중에 자라는 것은 권력 구조의 변화를 암시하죠. 공격 방향을 보면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는 이 순양은 이 제국의 세 방향으로 영토 확장을 예언하고 있어. 서양 세력은 순양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으며 이는 제국의 압도적인 군사력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8장에 나타난 작은 뿔의 도표 봅니다. 종말까지 이르는 인류의 역사 다니엘 8장에 구약에 등장한 적그리스도 예표입니다. 벨사살 왕 3년 BC 550년경부터 539년경을 다스렸던 나보니두스는 아들 벨사살에게 나라를 맡기고 원정을 떠났는데 벨사살은 하나님의 성전 은금 기구로 술을 마시고 그 밤에 술 파티를 하다가 수양 메데바사의 고레스에 의하여 나라를 바치게 되는 것입니다. 숫 염소인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은 뿔이 한 점 꺾이고 현저한 뿔 꺾인 곳에서 네 뿔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이 네 뿔은 카산트 마케도니아를 다스렸고 리시마쿠스는 터키야, 셀로쿠스는 시리아, 프톨레미는 이집트 네 장수들이 분을 하여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곳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오는데 이 작은 뿔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2300주야에 제사를 금지시키고 돼지 피를 뿌리고 성소를 해파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신앙 말살 운동을 할 때에 마띠아 제사장인 유대 지방 모던이라는 지방에서 아들 5지 레위인인데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시키면서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이것이 마카비 혁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금 정화하는 것이 수전절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나오는 BC 164년 12월 14일 봉헌을 하고 이때 나타났던 적그리스도는 죽었지만은 앞으로 인류의 종말에 다시 나타날 계시록 19장 19절 20절에
앞으로 다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앞으로 나타날 실제 이 적그리스도는 42달간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모습으로 등장을 시킵니다. 다니엘서 8장에서는 사단의 화신으로 현현한 이 작은 뿔에 강포한 성품과 잔인성에 대하여 몇 가지 보여줍니다. 23절에서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에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혈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얼굴이 엄장하다고 했고 자신을 신적 존재로 높이기 위해 그 몸가짐을 엄하게 취한 이자이며 교만한 자태를 말하며 또 이자는 계열에도 능하다고 했습니다. 계열이란 간교한 성품에서 나오는 겉모술수를 말하는데 거짓됨과 간사한 속임수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는 일에 이 같은 계열을 거침없이 사용하였죠. 이 같은 그의 권세는 장차 이 땅 위에 등장할 적그리스도 경우와 동일합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2절, 8장 25절에도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된다고 합니다. 적그리스도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8장 5절, 내가 생각할 때에 순념소가 서편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순념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알렉산더 대왕 제국 확장은 동방원정을 시작으로 하여 헬레스폰 해협을 건너서 페르시아 정복과 이집트 점령까지 하여 알렉산더를 건설하고 인더스 강까지 영토를 확장했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 8장 22절,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내 뿔이 낯선 적 그 나라 가운데서 내 나라가 일어나되 그 권세만 못하리라. 헬라 시대의 알렉산더 대왕은 BC 333년에서 167년 나라가 전속을 했지만 알렉산더는 갑작스런 죽음으로 기원전 323년 바벨론에서 33세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의 죽음은 확실한 사인은 여전히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후 내 장군에 의하여 내 나라로 분열이 되어서 다스려졌던 것입니다. 프톨레미는 기원전 305년에서 30년까지 다스려졌으며 셀레쿠스 왕조는 기원전 312년에서 기원전 63년, 셀레쿠스 1세 니카토로 기원전 312년까지 기원전 281년 통치를 했으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와 이란 지역까지 확장을 하게 됩니다. 로마 정복 기원전 63년에 폼페이우스에 의해서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카산테로는 기원전 306년에서 기원전 168년까지 존속했으며 1세기 기원전 306년에서 왕국 창건을 하고 이프소스 전투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리시마쿠스는 기원전 306년에서 기원전 281년 25년 통치를 하고 기간 가장 짧은 수명의 헬레니즘 왕조 트리키아와 소아시아 서부를 다스렸으며 셀레쿠스 1세와의 전투에서 패배하여 왕국이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업적을 봅니다. 출생은 기원전 356년 마케도니아에서 출생을 하고 교육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철학과 정치를 배웁니다. 20세 젊은 나이에 왕위에 즉위하게 되며 10여 년간 515만 제곱킬로미터를 정복을 하는 엄청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죠. 알렉산더 대왕의 제국 확장은 동방 원정 시작부터 기원전 334년
헬레스폰트 해역 건너으로 페르시아 정복까지 합니다. 다리우스 3세를 격파하고 페르시아 정복하고 이집트 점령까지 하게 되는데, 파라오르 저기 때 알렉산드리아 건설을 함으로써 인드스강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되죠. 그가 특히 남긴 것은 70여 년 성경 번역입니다. 히브리 성경을 당시 국제어인 그리스어로 번역을 하죠. 헬라어로 바뀐 거죠. 기원전 3세기 중반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제작을 하는데 72명의 학자들이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된 학자들이 모여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을 번역하게 되어서 알렉산드리아 탄생이라고 붙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의 환상은 9절로 12절입니다. 다니엘 7장과 8장에 나오는 작은 뿔 비밀은 5절로 14절에 기록되었으며, 7장의 작은 뿔 비밀을 계시해 주는 짐승이 8장의 작은 뿔이죠. 19절에서 바벨론의 예루살렘이 기한이 안식이 아니고 작은 뿔에 박해가 오게 된다는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9절로 14절, 그중 한 뿔에서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종의 맺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임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의 백성이 내어준 바 되어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일을 고하매 내가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작은 뿔 수련은 넷뿔 중에 하나에서 시작하여 급속히 성장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위해서 남쪽 동쪽 이스라엘 영화로운 땅까지 세력을 확장하고 하늘 군대 대적이란 상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 또는 천사들을 땅에 떨어뜨리고 짓밟았다고 합니다. 성소 모독을 위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소를 훼손하며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이러한 악한 일을 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작은 뿔이 예루살렘에서 행할 일을 봅니다. 9절,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심히 커지더니, 9절에서 이 작은 뿔은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고 했다. 작은 뿔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영화로운 땅 예루살렘을 향하여 심히 커졌다는 말은 계속되는 남북전쟁의 결과 애굽을 정복함으로 영토가 확장되어 나가는 중에 그 길목에 자리 잡고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의 세력에 미친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시리아 왕이 오를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자는 어린 조카 셀루쿠스 4세에 습정이 되었다가 조카를 축출하고 그 자리에 오른 왕권 찬탈자인 것이죠. 참고로 시리아 왕의 계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셀루쿠스 1세, 안티오쿠스 2세, 셀루쿠스 3세, 안티오쿠스 3세, 셀루쿠스 4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조카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이사가 작은 뿔로 등장하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인 것이죠. 2300주야에 대한 시기의 파악은 매우 간단합니다. 14절, 이사가 거룩한 곳을 짓밟을 시기가 2300주야라고 하매 2300주야에 대한 해석이 매우 중요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이곳에 나오기 때문이죠. 이 시기에서는 작은 뿔이 예루살렘에 등장하여 유대인의 종교 정책을 말살하려고 한 그 시점부터 시작하여 작은 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 마카비 일가의 혁명을 의하여 예루살렘에 축출되어 성전이 회복된 그 시기까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는데 성소가 정결함을 입어 회복된 때는 주전 164년 12월 14일로 나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날을 기념하여 수전절로 지키고 있는데 요한복음 10장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 침입하여 유대인 종교 말살을 시작한 BC 171년경부터 2300주야가 시작되며 마카비에 의하여 이사가 축출되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 BC 164년 12월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14절 그가 내게 이르되 2300주야까지 그때의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알렉산더 대왕의 아시아 정복하고 또한 사후 제국이 분열되고 안티쿠스 4세 에피파네스가 집권함으로 예루살렘 성전 모독을 하고 마카비 반란과 성전 정화로 끝이 나는 것이죠. 40주 40년은 곧 40주야로 2300주야는 2300일이 명백해지죠. 왕상 19장 8절 혹 어떤 신학자들은 2300주야를 계산하는 일에 주야를 별도로 취급해 1150일로 주장합니다. 이 문제는 엘리야가 40주 40년을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른 기사가 해결되는 것이죠. 40주 40년은 곧 40주야로 2300주야는 2300일임이 명백해지는 것이죠. 2300주야는 7년에 약간 미치지 못하죠. 2300주야가 종말에 유대인들에게 주는 교훈은 적그리스도인 작은 뿔이 장차 예루살렘에 입성하여 유대인들을 통치할 그 기간을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8장의 결론을 내려야 할 시점이 이르렀습니다. 26절에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이상이 확실하니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라 말씀을 결론으로 대하게 됩니다. 계시자는 다니엘에게 2300주야에 대한 이상은 확실하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았을 때는 아직 작은 뿔로서 안티쿠스 에피파네스가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지 아니했을 그런 시기였던 것입니다. 환상 해석과 내용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합니다. 15절로 19절 나 다니엘이 이 이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얼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접했어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이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나의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 나 올 때에 내가 두려웠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이상은 정한 때 곧 끝에 관한 일이니 그가 내게 말할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졌소 일으켜 세우되 가로되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라. 이 이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일임이니라. 이 환상의 의미를 알고자 할 때에 다니엘 앞에 갑자기 사람처럼 생긴 존재가 나타났습니다. 그때 얼레강 사이에서 한 사람의 목소리가 들려왔어 가브리엘아 이 사람에게 그 환상을 깨닫게 하라고 명령을 하는 것이죠. 이로써 등장한 존재가 가브리엘 천사임이 밝혀졌습니다.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다가오자 다니엘은 두려워 엎드려졌고 가브리엘은 이 환상이 마지막 때 관한 것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은 신학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천사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전달하는 메신저입니다. 다니엘서와 누가복음 1장 16절 가브리엘 천사가 중요한 예언적 메시지를 전달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종말론적 예언은 건전 미래의 역사적 사건뿐만 아니라 먼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까지 포함한 예언이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 예언까지 예언이 되는 것입니다. 정한 때 끝이란 모에드의 기본 의미인데 정해진 약속,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를 의미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223회 등장을 하죠. 히브리어 모에드는 하나님과 약속, 만남, 계약의 개념을 포함하며 신학적 깊이로 이해를 합니다. 히브리어 모에드는 모에드로 발음하며 어근이 야드로
파생되었던 것입니다. 순양 해석 20절 내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환상의 첫 번째 부분인 순양의 의미를 명확하게 해석해 주었습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왕들을 상징하며 이는 당시 바벨론을 이어 중동 지역을 지배하게 될 메대 페르시아 연합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특히 두 뿔 중 하나가 다른 것보다 길고 나중에 자란다는 묘사는 역사적으로 메대인들이 먼저 세력을 얻었으나 나중에 페르시아인들이 더 강해져 연합제국 내에서 주도권을 잡게 된 사실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레스 대왕 시대로부터 페르시아는 메대를 압도하며 제국의 핵심 세력이 되었고 결국 메대와 바사 제국에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순양의 특징과 역사적 해석, 역사적 사실을 봅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페르시아의 연합 왕국이고 기원전 550년경 메대와 페르시아가 연합하여 하나의 제국 형성을 이루게 된 것이죠. 나중에 자란 더 긴 뿔은 후에 더 강력해진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고레스 대왕 하에 페르시아가 메대를 압도하여 제국의 주도권을 장악했죠. 서쪽, 북쪽, 남쪽으로 들이받은 세 방향으로 영토 확장을 하면서 리디아 서쪽과 바벨론 북쪽, 이집트 남쪽 정복을 통한 제국 확장을 하게 되었죠. 아무도 당할 수 없이 강대해졌다는 것은 당대 최강의 제국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다리우스와 쿠세르크세스 시대에 최대 영토 보유한 초강대국이 된 것입니다. 작은 뿔의 해석은 23절로 25절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의 패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엄장하며 계열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비상하게 파괴를 행하고 자유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깨를 베풀어 제 손으로 계율을 이루고 마음에 스스로 큰 채하고 또 평화한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여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다. 그가 사람의 손을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정한 때란 어떠한 때를 말하는 것일까요? 안티오쿠스 4세 비판에서는 앞으로 적그리스도 예표로 활동을 하는데 알렉산더 사후 장군 4명이 쟁탈전을 벌입니다. 프톨레미 왕조는 남쪽을, 셀루쿠스 왕조는 북쪽을 150년 전쟁 BC 315년에서 165년 사이에 제1차 시리아 전쟁에서 5차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는 1차 승리는 승리를 합니다. 2차 침공 때 다니엘 11장 29절로 30절 로마군의 개입으로 패배를 하게 되죠. 돌아가는 길에 예루살렘에 들려 성전에서 돼지 피를 뿌려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이 신현현 의미의 별명을 스스로 에피마네스 미친 자로 불렀으며 마카비 반란의 원인이 되었죠. 이 일은 다음과 같은 일을 감당하게 되는 예표가 되죠. 다니엘 8장 25절 만왕의 왕을 대적하게 됩니다. 7장 25절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 반때를 지내리라. 9장 27절 마지막 발의 나라 열국 열왕 적그리스도 역할을 하게 되죠. 2장 34절 35절 그의 운명은 뜨인 돌에 의하여 부서뜨림에 큰 태산을 이루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쓰임 받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님께서 필히 다니엘서를 보라고 하셨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니엘서의 인용 구절은 7장과 9장이며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울 이들이 다니엘 7장에서는 작은 뿔로 다니엘 9장에서는 장차 나타날 한 일의 언약을 굳게 정할 자인 한 왕으로 나옵니다. 이 둘은 원래 하나의 인물로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적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에 대하여서는 스가랴 14장 1절로 5절입니다. 유대인들이 대적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 정체를 모른다면 회개란 불가능하게 되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 이하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이 다니엘서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기 때문에 적그리스도란 존재는 생소하죠. 그러한 그들에게 종말의 예루살렘에 나타나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는 자, 살로 2장 4절에 있는 말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와 성도를 괴롭게 할 자,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하며 유대인들이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게 될 장본인은 7장 25절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하늘의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할 자, 다니엘 9장 26절.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서게 할 자, 9장 27절과 그가 누구인지 그들은 지금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8장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 짓밟을 기간은 2300주야로 나오는데 예루살렘을 짓밟는 통치는 1150주야가 됩니다. 1150주야는 종교적 핍박 기간이며 BC 164년 성전이 정결케 된 것입니다. 이는 수전절을 말하는 것이죠. 8장의 작은 뿔이 예루살렘을 짓밟을 기간은 한일의 기간의 언약인데 1260일은 교회의 핍박 기간이며 한때 두때 반때 42달 기간은 유대인들의 핍박 기간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과 9장 27절. 이후에 주의 재림,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지요. 다니엘은 이 이상의 시련을 보지 못하고 죽었지만 너는 그 이상을 간수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이 같은 이상을 다니엘서에 기록함으로 간수하라는 명령의 책임을 완수했습니다. 계시자는 이 이상의 실현 시기에 대하여 이는 여러 날 후에 이름이라고 언급해 주었는데 이 같은 이상의 실현 시기는 다니엘 8장 23절에 나타난 시기를 의미합니다. 이 내 나라 마지막 때의 패역자들이 가득할 쯤에 일어날 한 왕 등장하여 이 이상이 실현될 시기가 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르러 2300주에 관한 이상은 역사적으로 성취되었으며 이 같은 사건은 장차 예루살렘에 다시 한번 나타날 작은 뿔에 대한 역사적 경종으로 유대인들에게 크나큰 교훈과 경정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다니엘서 9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